20절입니다. 함께 20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고난 주간 예수님의 행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저녁에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여러분 일찍 깨셔서 오늘도 기도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자신을 못 박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사람임을 늘 인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은 나를 버려야 예수가 산다라고 하는 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아가 깨어진 사람은 자기의 무능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무력합니다. 모든 생명의 호흡과 힘이 내 주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을까? 그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달라진 자신의 삶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 죄와 결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며 살라고 하시는 그러한 권능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거스틴의 참여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거스틴은 과거 이 창녀와의 사이에 사생아까지 나왔던 이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창녀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유혹을 하더라고 합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과거에 아주 소문난 깡패였습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는 전도에 열심을 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김익두 목사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깡패가 변해 목사가 될 수 있겠어? 깡패는 깡패일 뿐이지.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김익두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어느 한 부인이 진짜 죽었는지를 시험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집의 앞에 와 전도하는 이 김익두 목사님을 향해서 설거지통에 있는 물을 가지고 얼굴에 뿌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표정을 보니까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내가 죽었으니 당신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성질을 버럭버럭 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려고 괜한 욕심도 부렸습니다. 시시하기 짝이 없는 것, 이거 소유하려고 목숨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든지 내 감정에 불을 지르든지 이미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불편해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편해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도 우리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사람은 주인을 바꾼 사람입니다. 내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전환한 사람입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나는 조연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이 비유에서 내가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6번 정도를 사용합니다. 자기의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이 이만한 부와 명예를 얻었다고 과시를 했습니다. 내가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그랬습니다. 왜 이 부자가 어리석었을까?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요 스스로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율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기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고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변화됩니다. 빌립보 3장 7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한번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했던 이런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장애물로 생각됩니다. 나에게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존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모두 쓰레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인생의 주님이 그리스도인지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이 있습니다. 지미 카터입니다. 그의 일화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하루에 24번 하나님께 기도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날따라 다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물었던 것은 미국의 대통령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증명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오늘도 그분께 묻고 그분의 뜻에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도 여전히 삶의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고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자신을 보면서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탄식도 했던 사람입니다. 누가 이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낼 것인가.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왔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단에 이중환 선교사님과 그의 부인 되는 김진호 선교사, 오늘 이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1997년 1월 9일입니다. 네팔의 수도 카투만두에서 동북 방향으로 640km 떨어진 신두아 마을에서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8살짜리 쌍둥이 남매였던 주희와 주영이가 살을 내는 추위를 피하려고 밤새 석유 골로를 피워놓고 잠을 잡니다. 이튿날 아침 이 쌍둥이 남매는 의식을 잃은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산소가 부족한 해발 2700m 고지에서, 그것도 밀폐된 공간에서 골로를 피워놓은 게 화근이 되었던 겁니다. 이중환 선교사의 사모님은 코이카 소속 간호사와 함께 깍지 낀 손으로 10분 넘게 인공호흡을 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두 아이는 결국 죽었습니다. 선교사의 사모님은 이렇게 절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선교지에 들어왔는데 아이들 이렇게 데려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절규하다가 쓰러졌습니다. 주희와 주영이를 이 두 분이 선교하시는 신두와 가나안 영재학교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묻었습니다. 이유는 이 아이들과 함께 네팔에 자신의 뼈도 묻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아이가 죽은 후에 이 선교사 부부는 한국으로 돌아와 3개월 있다가 다시 쌍둥이가 묻힌 네팔 신두아 마을로 갑니다. 새끼를 잃은 어미의 심정이 통했는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이 학교를 가로채려는 마을 정치 지도자들의 음해로 인하여 선교사는 지방법원에 끌려갑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고의로 아이들을 살해한 것 아닙니까? 1999년 1월 추방명령이 떨어집니다. 1995년 11월에 네팔로 들어갔는데 4년 만에 초라하게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한참 동안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다시 한번 재기합니다. 2000년 8월입니다. 동기 선교사가 철수한 방글라데시의 수도였던 다카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수도에서 한 200km 떨어진 곳에 학교와 병원과 유치원과 농장과 진료소를 세웁니다. 300여 년 기독교 역사에도 불구하고 0.3%의 복음화를 뛰어넘지 못하는 방글라데시를 교육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약 18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그 문제들을 여러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피 묻은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실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결론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임을 삶 가운데서 인정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절망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사람. 그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질주하는 사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의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함께 끝까지 주님의 사역에 매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